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계속 마태복음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장 오늘 말씀 나머지 뒷부분이죠. 챕터 2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흘리는 거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부자임이요. 나무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밝은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의 성품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흘리고 경멸하고 없습니다. 오직 내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앞으로부터 하나님이라. 또 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떠이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공유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온전함의 기준이 오늘 나오죠. 오늘은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챕터 2입니다. 네, 저번주 챕터 1 했었죠. 여러분들 삶을 좀 든든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실래요? 기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쩌들어 살아가는지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지.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살아갑니까? 그냥 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숨 쉬니까 살아가죠. 죽지 않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되게 소리가 크진 않네요. 저도 삶은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어렵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렵다 하면 진짜 삶이 어려워지고 쉽다 하면 진짜 삶이 쉬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뭐 내 말이 그냥 영향이 있다 이렇게보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말은 왕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왕의 아들이기에 우리의 말이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기쁘다 쉽다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청년들이 너무 이 세상을 너무 근근히 막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삶은요 되게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새로운 기준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가치들을 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로 계속 넣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별 놀이터가 된다. 좀 쉽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쉽게 살아갑시다. 쉽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내 삶이 자꾸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는 건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매일 지치고 매일 그냥 있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상의 기준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들의 기대로, 여전히 나의 기대로 우리는 세상을 자꾸 진료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계속 욕심을 부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지친다. 남들의 시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기대에 너무 여러분들을 높게 잡지 마. 여러분들 본인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항상 오면 저 뒤에 제 문구가 있죠. 뭐죠? 꼬라지를 아는 것이 복이다. 내 꼬라지가 바닥이야. 이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즐거워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근데 내 기준을, 내 기대를 너무 스스로가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는 다른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다다른 것 같은데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를 좀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다 꼬라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건 제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기쁨을 많이 잃었죠, 그죠?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자꾸만 무엇을 이렇게 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간 잃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시대가 좀 살아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제가 너무 이렇게 뻔하다, 당연하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괴리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즐겁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 예수님이 산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너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을 빼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말하는 기준을 넣어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하나님 걸치고 있으면 힘듭니다. 한쪽으로 가는 게 쉽지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르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지면 몰라 힘들어. 그러면 세상으로 그냥 사는 거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시죠? 세상으로 갈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 한쪽 발을 떼는 순간 자유함,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걸치고 살지 맙시다. 내 안의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를, 여러 생각을, 마음을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 삶에 결단하고 붙잡고 그것을 안에 넣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자 그랬잖아요. 아까.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너무 자리 잡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미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가치인지 하나님 가치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면 구별되다라고 누누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거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해서 세상의 가치를 빼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길 스스로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삶의 예배, 결국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취직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 너무 팽팽하게 깔리고 교회 안에도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빨리빨리 분별하고 빨리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그게 치열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치열하면 피곤해집니다. 근데 누구랑 이번 주 제자훈련 하면서 참 삶을 수연이라 했나? 피곤하다라는 핑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피곤함을 자꾸 여러분들 핑계로 내세우거나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세상 가치로 살아도 피곤합니다. 그죠? 근데 피곤함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피곤함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피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가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도 꺼리낌도 없다면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는 무늬 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데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네. 세상 사람과 섞여 있는데 난 너무 오히려 더 즐거워. 여러분들 삶을 다시 적어놓고 보셔야 돼요. 내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가치의 사람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신경도 아무런 부딪힘도 없다면 여러분들 가치를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저번 주부터 이야기하면서 저번 주 아니죠, 저저번 주죠. 기현성사님 저번 주 했으니까 저번 주부터 형제에 대한 화목함을 첫 번째 기준, 형제의 화목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했었고, 그죠? 두 번째는 이혼이 익숙해지는 거, 이혼이 자연스러워지는 거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혼의 정서에 대한 간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간음,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면서 이혼이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서 이혼이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라. 이혼이 잘못 방송이 자꾸 나가가지고 내가 방송에 안 나가면 내가 안 하게 되게 세게 하겠는데 이혼에 대한 게 죄냐 아니냐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오면서, 모세 시대에 오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이 무조건 죽을 죄다, 이혼이 절대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참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이혼은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은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를 먼저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겠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랬을 때는 이혼해서 이혼증서를 써줘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율법에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먼저 된 것은 없어지고 나중에 남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취하려 합니다. 그게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혼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년들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천국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가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니죠. 왜 자꾸? 저는 이미 만났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습관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모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외모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외모를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착해요, 선해요. 다 선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선해요. 이제 만났는데 막 욕하고 이제 만났는데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그건 안 되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썸 타고 막 좋은데 막 욕하고 막 하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초반에 속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 중심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 안에 있느냐. 이걸 보고 좀 만나는 저 여러분이 대신 축복합니다. 제 와이프가 웃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안 되고 여러분들 대신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빼고. 오늘은 예수님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준이다? 맹세에 대한 기준이다. 어렸을 때 참 맹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다들 지금도 맹세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요새는 맹세 잘 안 하죠. 꼭 지킬게, 뭐 약속할게, 이것도 포함입니다. 꼭 맹세.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도 사람으로도 하지 마라. 그냥 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참 엄마도 걸고 아빠도 걸고 형제도 걸고 많이 약속하셨죠? 왜? 나만 그런 것 같아? 고등학교 때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철없는 짓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맹세에 대한 기준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에 대해서 지켜라. 아니면 맹세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가 맹세할 수밖에 없는 진실성과 성실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맹세를 하고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문자적으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런 나의 삶의 성실성과 진실성이 없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도 이제 와이프랑 제가 제일 약속을 못 지킨 게 와이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목요일이면 원래 이제 와이프랑 항상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뭐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지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실 맹세 안 했지만 내가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하나가 있다면 와이프하고 목요일 날은 이게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초반에 잘 지켰지만 한 2주 지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그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점점 그 시간 어쩔 수 없이 잡는 약속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놓고 내가 그 시간을 당신하고 보내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계속 그것을 뭐 맹세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리는 거야. 내가 이 약속을 해놓고 내 삶의 진실성도 성실성도 없었구나.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그 시간을 비워놓는다고 비워놓고 있긴 한데 와이프는 인정을 못하는 거고, 그럼 와이프가 인정을 못하는 건 결국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돼? 와이프가 바뀌어야 될까? 제가 바뀌어야 될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뀌어야죠. 저의 성실성, 진실성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보다 본인에 대한 동기부여로 맹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뭔가 의지박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지를 혹시나 어기거나 스스로가 뭔가 결단했는데 잘 안 지켜질까봐 맹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자신의 삶도 믿지 못하면 맹세를 할 것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맹세에 대한 그냥 맹세를 해라 마라, 맹세를 뭐 하늘 뭐 땅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약속한 거에 좀 신뢰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삶을 성실하고 진실성 있게 살지 않으면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성실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진실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뱉은 말은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말로 여러분들의 말을 좀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한국 사람들이 참 이거 약속은 뭐 깨기 위해 있대요. 와 진짜 깨트려버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특별히 부부와의 약속, 더 가까운 사람들의 약속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요새 휴가철인데 이제 숙소 잡잖아요. 우리나라는 꼭 예약비를 받죠. 왜 받아요? 하도 취소하니까. 맹세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약속해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약속합니다. 내일 만나, 내일 몇 시에 보자. 죄송하지만 가다가 죽으시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일은 아니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늘에 성실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게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삶입니다. 성실한 삶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청년들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음에 꼭 올게요. 믿지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저희 이제 사역팀 운영하지만 제가 뭐 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야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나 지금 마음은 진짜 그때 올 것 같은 마음이겠죠.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오늘만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상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똑같이 갚아라. 근데 주님은 이 동해보복법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이 동해보복법을 들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하시죠. 뭐라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수는 하고 싶잖아요. 항상 누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진짜 복수는 뭘로 하는 거다? 사랑으로 하는 거다. 복수 안 같아요? 사랑으로 복수하니까 복수 안 같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남이 나에게 해코지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복수하면 그게 진짜 통쾌한 복수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반갑게 그 사람이 인사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들까?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해봤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 내가 쌩갔는데 저 사람 너무 반갑게 인사하네? 웃으며 인사하네?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인사하네?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 복수, 사랑 복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랑으로 복수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 복수를 할 거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것도 복수다. 저는 그냥 가장 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또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부당한 일들을 경험할 때 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되고 오리 가라 하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안 입고 싶지만 속옷을 줘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고생하고 더 힘써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고생합시다. 더 힘써줍시다.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렇다고 호구되라는 거 아닙니다. 뭐 다짜고짜 야 때려. 때려. 그래도 이 다짜고짜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일부러 호구 대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구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고생하고 더 힘쓰는 것을 바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겪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넘어야 된다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더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사단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사탄 같은 인간이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사람을 형태로 하고 있으면 사람입니다.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꼭 있어요. 회사에서 꼭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꼭 어느 공동체에 꼭 이 사람은 꼭 나 힘들게 해.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내 눈을 피하지 마세요. 나를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재원아, 기도하라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는 우리 어른들하고 리더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잔소리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자리에 성경을 피라.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뭐 하냐 그러면 기도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아셨죠? 이거 또 오늘 이번 주 잘해야 되겠다. 내 앞에서 다 눕히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밖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제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세요. 영원히 감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이웃에 대한 태도, 반응. 사실은 사랑할 만한 사람, 오늘도 표현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도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그 악한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은 사랑할 수 없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새로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나는 그 사람 무시하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더 반갑게 인사하기. 이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꼰다. 저 사람이 반갑게 인사. 저 사람이 나를 그동안 싫어했나? 제발 이렇게 좀 꽈서 듣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하면 반갑게 받아주시고, 내 앞에서 기도하면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좀 성숙한 사랑을 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상 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자꾸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계속 바꿔가고 세상의 가치를 계속 빼고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넣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 그것을 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준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